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재물보다 명예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잠언집이 오늘 22장 1절에 16절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맺는 관계임을 알면서 우리가 재물보다는 명예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과도 같은 그런 중심 구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그런 자신에 대한 어떤 높임이죠. 많은 재물과 명예가 있을 때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라. 재물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명예를 택하라. 또 은이나 금보다도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 은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이 두 주인입니다. 그래서 은이나 금보다 이거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인생의 성공은 많은 재물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실제적으로는 많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삶을 마감할 때에 고백할 최고의 감사는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했다라는 말보다는 귀한 사람들과 맺은 좋은 관계와 또 하나님의 인정일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물질보다는 관계에 집중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영향력인 명예를 끼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은총을 입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귀한 그런 감사거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가난한 자와 부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으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모두 지으시고,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가난한 자만 부자만 지으시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멸시해도 되고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난한 자도 부자도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를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믿지 않고 살아가느냐 보다는 더 나아가서 그저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거기에는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느냐, 뭐 이런 부분이 삶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고요. 또 하나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겸손한 사람이냐,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냐. 또 하나는 반대는 뭡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겠죠.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도 경외하고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각 사람을 판단하는, 인생에서 각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다, 이런 뜻이고요. 한 사람의 삶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부와 영광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죠?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데, 거기에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고 또 물질이 없다고 기죽지 말고, 내가 물질이 많다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도 말고, 나는 늘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부한 마음, 또 은혜를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 또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를 우리가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고 약자를 학대하고 강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사람, 그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16절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자에게 주는 자. 부자니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주는 거는 뭐로 주는 거예요? 뇌물로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의 사귐은 자신의 성향과 기질보다는 추구하는 가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가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닮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지금 친하고 있고, 또 누구와 동행하고 있고, 또 누구와 누구를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과 15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15절 말씀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르치고, 또 우리의 인륜이나 도덕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르치라. 그럴 때 그것이 늙을 때까지 그 교훈이 떠나지 아니하겠다. 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그죠? 아이니까 어른이 보기에는 참 미련한 행동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칭찬과 격려로 자녀의 길을 살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옳고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훈육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격려도 있어야 되지만 훈육으로 인해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거는 기대에 따라서 칭찬하거나 훈육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삶에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또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이런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칭찬하고 훈육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 잘했다 하고 신앙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신앙생활 좀 하지 않아도 늘 그냥 내버려 두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방치하는 마음으로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늘 가르치면서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권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진리를 지키는 자를 귀히 여겨 보호하신다. 진리는 곧 말씀이고요. 또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귀히 여겨서 보호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 큐티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날마다 우리의 가치관을 좇아서 또 우리의 대인관계를 좇아서 여기저기로 막 흩어지고요, 요동을 칩니다. 그럴 때 그 감정을, 격동치는 감정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늘 진리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또 지키고 다스릴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만은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사악한 사람, 그래서 악인의 말을 뒤엎어서 그의 의도를 좌절시키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우리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중에는 진리도 있지만 악한 의도로 퍼뜨린 거짓도 섞여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조건 자기에게 불리하면 가짜 뉴스가 아니지만 진짜 가짜 뉴스인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진리에서 멀어지고 거짓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은 정보들을,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많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각가지의 어떤 오만 가지의 감정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또 감찰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되고 우리의 감정도 자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거짓과 진리로 분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물보다는 명예라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재물보다 가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특별히 이웃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교제를 하되 나는 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여러 가지 묵은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겸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또 하나님께는 은총을 입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귈 사람들을 신중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골라서 사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누구와 함께 동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기대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훈육과 또 책망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에 맞추어서 훈육과 또 책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 마땅히 행할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교육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